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호세아 10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강한 산성이고 능력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저 유리는 모래에서 채취를 한 자료를 가지고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유리와 거울은 같은 재질로 만들어졌지만 유리는 투명해서 저 앞쪽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잠옷실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제가 강대상에서 이렇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겨울에 눈 내리는 모습도 봄이 오는 모습도 바깥 풍경도 상대방의 모습도 때로는 기뻐할 일도 슬퍼할 일도 불평할 현실도 잘 보입니다. 근데 거울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울은 오로지 자신의 모습만 비춰볼 뿐입니다. 똑같은 재질로 만들어졌는데 이 유리 뒤에 수온을 발라서 반사되도록 하면 거울이 되어져서 내 모습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분이 글을 적어놨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거울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유리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봤더니 유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언제나 불평할 거리, 원망할 거리, 상대방의 허점, 상대방의 약점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거울과 같은 성도여서 언제나 서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만 보이고 때로는 자신의 허물만 보고 자신의 약점이 보이고 자신의 죄스러운 모습만 볼 뿐이다. 때로는 그 거울 앞에 섰을 때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모습,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한 몸에 입은 모습, 하나님의 축복을 통째로 받은 모습만 바라보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자다. 그렇게 적어놓은 글을 봤습니다. 거울 같은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고백하기를 나는 왜 이렇게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가?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은혜 주시는가? 나를 왜 이렇게 축복해 주셨단 말인가?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하는 성도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애쓰는 자, 그는 거울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유리 같은 성도입니까? 거울 같은 성도입니까?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잘 비추어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 제목을 왜 씨 뿌리는 비유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본문을 원뜻은 뭡니까? 땅이 있다. 땅이 있는데 네 종류의 땅이 있다. 길처럼 딱딱한, 밟아서 더 이상 거기에 어떤 씨앗을 뿌려도 싹을 내리지 못하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길이 있고, 그리고 돌짝이 있고, 그리고 가시떨기가 있고 좋은 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씨 뿌리는 비유라기보다 너희들의 마음밭이 어떤 땅이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돌밭이면 돌을 다 걷어내면 됩니다. 내 밭이 가시밭이면 가시를 다 뽑아내어야 됩니다. 내가 원래 길처럼 딱딱한 땅이었는데 그 땅을 여러분 밭처럼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흙을 부수고 물을 주고 또 엉어리가 되면 또 부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한 해를 보내고 이럴 때마다 우리가 또 표제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자, 그렇게 우리가 표제를 정해서 가면 우리는 자꾸만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나는 몇 배의 열매를 맺었는가, 나는 성경 몇 독 했는가, 나는 새벽기도 몇 번 왔나, 나는 주일 예배 몇 번 참석했느냐, 나는 전도 몇 명 했느냐, 이런 것 가지고 자꾸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땅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관심 가지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시험 들어가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밭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밭이 부드럽고 옥토가 되어 있으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기어져서 열매 맺어갈 줄 믿습니다. 2017년도 7월 30일 날 제가 이 마태복음 13장 가지고 옥토의 마음을 가집시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걸 다시 복습하려면 오늘 설교를 2시간 해야 되니까 그것은 여러분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려면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도록, 내 마음이 부드러운 땅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남의 밭을 보지 말고 나의 밭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는, 그래서 거울 앞에 서 있는 성도들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밭을 좋은 땅, 좋은 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써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오늘 우리가 정말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라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이 적혀졌던, 호세아서가 적혀졌던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상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세웁니다.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었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거느리고 세운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세우면서 여로보암은 생각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이 되어서 늘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갔다가 왔다가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를 반역해서 나를 죽이고 나라가 다시 유다 나라로 돌아갈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이 베들레헴 가까이 있는 베델에다가, 그리고 저 북쪽 지역에 예전에 라이스 땅이었던 단 지역에다가 금송아지를 2개 크게 만들어 놓고, 이 신이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는 여호와라고 하자 하고 금송아지 숭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금송아지 숭배 사상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 왕가가 망하고 다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합이라는 오므리 왕가가 들었습니다. 이 아합 왕가는 역대 이스라엘들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아합입니다. 이 아합이 이제
금송아지 숭배로 부족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이 아합의 부인은 뭐한 사람이냐 하면 이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파송받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종교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전파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신이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만듭니다. 온 나라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훌륭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그렇게 출중한 선지자를 북쪽 이스라엘에 보냈어요. 엘리야의 제자가 누구입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로 2대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북쪽 이스라엘 나라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호세아가 등장한 시기는 언제 있냐 하면 북쪽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 왕가를 무너뜨린 예후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후 장군이 아합의 집안을 전멸시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좀 처음 듣는 얘기처럼 쳐다보고 있으면 목사가 설교할 때 참 답답합니다. 그죠? 성경을 좀 읽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것도 설명해야 돼요. 다 아는 얘기죠? 모르는 얘기죠? 아는 얘기죠? 네, 알면 안다고 고개를 좀 끄덕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후 장군이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키고 왕이 됐어요. 그 예후 장군의 손자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둘이 나오는데 한 왕은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세운 왕이라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여로보암 시대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예후 장군의 손자입니다. 이 손자 시대에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도 이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언약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부강한 삶을 누리고 있을 때가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군사적으로 가장 부강하고 여러분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하고 땅을 가장 많은 넓은 땅을 정복해서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것도 국토를 넓혀서 예전에는 자기들이 조공을 바쳤는데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부강해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할 줄 알았는데 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지장이 없고 이들이 부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다 보니까 더 재밌는 일이 없을까? 더 즐거운 일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물을 모아둘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만 계속 흘러가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두고 너희가 매를 더 맞으려고 곁길로 가는 목맨 송아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의 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행을 저지르고 도망갔던 아내와 같은 고멜과 같은 시절, 고멜과 같은 존재들이 지금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서 호세아서는 곧 다가올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0장 전체를 읽어보면 곧 이스라엘이 저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서 너희들이 정말 멍에를 메고 밭갈이를 하는 소와 같이 너희들이 그렇게 이제는 노예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면서 북이스라엘 왕이 언젠가는 새벽에 갑자기 멸망하는 일이 올 것이다.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마음이 묵은 땅과 같이 되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12절을 집중해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의 묵은 마음밭을 갈아엎읍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이 있고 각 나라마다 자기 국적이 있죠. 동시에 영적인 국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옥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오늘 우리가 육신의 국적에 너무 매여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가장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가장 안정된 시대를 살고 있고 더 이상 전쟁의 위협이 없는 그런 강대국을 이루고 있을 그때에 그들은 육신의 국적에 너무 매여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하고 건강을 지켜야 하고 내 체면 유지를 해야 되고 품위 유지해야 되고 내 자존심도 지켜야 되고 세상에서 내 명예도 누려야 되고 이생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 육신의 국적 속에서 우리가 간수하고 관리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백성, 천국 나라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되고 관리해야 될 것이 게을러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임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올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지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세상에서 살 동안에는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하는 가운데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속에 너무 육적인 나라의 관리를 하느라고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기도할 여가도 없고 성경 읽을 여가도 없고 설교를 다시 생각해 볼 여유도 없고 그렇게 분주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라는 이 영적인 국적, 천국 백성의 국적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바라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나라를 잘 살게 했습니다. 아합 시대만 해도 아람 군대의 공격에 의해서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시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강대한 나라를, 부강한 나라,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갖추어 줬더니 하나님을 거역하고 더 많은 것 가지고 더 재밌는 삶이 없을까? 더 쾌락의 삶이 없을까?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던 이 이스라엘.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호세아서를 쭉 읽으면서 이런 생각,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 시절이나 별 차이가 없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지금 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다 저렇다 뭐 얘기하고 있지만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드디어 국민 1인 소득 3만 불 넘었었대요. 여러분 집에 3만 불 넘었었습니까? 우리 집이 여러분 식구가 5명인데요. 3만 불 넘었으려면 15만 불. 15만 불이 얼마냐 하면 우리 집에, 목사 집에 소득이 1억 6천만 원이 넘어가야 됩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 집에 연소득 1억 이상
뭐 했어요? 그래 열심히 장사하고 예수고 함이시나 1억도 못 넘기고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이 돼요. 아무리 지금 대한민국이 경제가 어렵니 해도 여러분 물어봅시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1970년대로 돌아가서 그때 삶으로 살아라 하면 여러분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추억거리는 많지만 그때로 돌아가서 살라고 하면 못 삽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 되면 설날이 되는데요. 제가 그때 어릴 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설날을 왜 기다리지 않습니까? 설날은 옷 하나 새로 사 입는다고 그거 기다렸어요. 예. 설날 설빔 하나 사 입으면 그게요. 언제까지 입습니까? 따뜻한 날 될 때까지. 그때는 고민거리가 없었어요. 왜 고민거리가 없었냐니까? 무슨 옷을 입을까? 한 벌밖에 없었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요즘은 진짜 고민됩니다. 장롱을 열고 오늘은 무슨 양복을 입고 나가 설교할까? 오늘은 무슨 넥타이를 메고 갈까? 이게 고민거리예요. 옛날에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넥타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아름다운 추억거리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때 시대로 가서 살아라 하면 못 삽니다. 그럼 우리는 너무 부유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단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합니까?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부족해.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덜 가졌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조금 모자라는 것 같다. 그게 문제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유해지고 우리가 넉넉해지고 그러자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요 살이 좀 찌고 배가 나오면요 아이고 저놈 사장 되겠다 이랬어요. 근데 요즘은 그 살이 좀 찌고 배가 나오면 살 빼라 이럽니다. 이제 시절이 바뀌어요. 시절이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영적인 마음밭이 묵은 땅이 되어져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뿐만 아니라 지금 호세아 시대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엄랑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이 호세아 시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육체를 죽이라. 곧 엄랑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이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시대의 역사요. 오늘 우리 시대의 역사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도 왜 여러분 이 성적 취향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동성애 자유를 허락해라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 강하게 나오고 그래서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이 이유들을 보면 한 가지입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그런 거 뭐 얘기할 여가가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등 따시고 배부른데 더 재밌는 일이 없을까? 더 쾌락을 찾아갈 게 없을까? 더 즐거운 일이 없을까? 그렇게 해서 점점 죄로 빠져가고 있는 이 여로보암 시대나 오늘 대한민국의 시대나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러면 묵은 땅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묵은 땅이 뭐냐? 야산과 묵은 땅은 다릅니다. 이게 묵은 땅이다라는 말은 원래는 좋은 땅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관리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을 때에 묵은 땅이 되어집니다. 지금 여러분 시골에 가면 주인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버려진 농과 밭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농사 짓던 산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저게 천수답 논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모내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려지책으로 저 산 중턱에다가 저수지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저수지도 때로는 가뭄이 오래되면 말라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저런 밭에, 저런 논에 농사 짓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 없어요? 농사 질 사람이 없어서 버려집니다. 버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1년생 잡초들이 무성하게 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게 그냥 원래부터 저랬어요? 저게 옛날 밭이었어요? 옛날 밭이었어요. 고구마도 심고 감자도 심고 약초도 심고 그렇게 했던, 콩도 팥도 심었던, 깨도 심었던 밭이었는데 지금은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서 그냥 버려져 있어요. 버려져 있습니다. 저런 땅이 또 세월이 조금 더 갑니다. 더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런 땅이 돼요. 저게 옛날 논이었어요. 앞에 있었던 모내기를 하고 그렇게 농사 지으면서 살았던 논이 이제는 저렇게 허물어져서 잡초가 나고 나무가 자라고 그렇게 황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원래는 밭이고 논이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묵혀놓다 보니까 묵은 땅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어릴 때, 지금부터 한 10년쯤 된 것 같은데, 그때 저희 고향에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쫓겨나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물 좀 나는 곳을 개간을 하고 해서 논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을 먹여 살리려고 했던 그 지역을 한번 가봤습니다. 갔더니요, 몇십 년이 지나서 제가 어릴 때는 그게 모내기 했던 논이었는데 이런 소나무가 자라고 있더라고요. 소나무 씨앗이 어디서 날아와가지고, 그래서 아이들 보고 그랬어요. 얘들아, 여기 봐봐. 여기 지금 언덕이 보이지? 언덕이 보이는 걸 보니까 옛날에는 여기 뭐 했던 것 같냐 하니까 아이가 그래요. 예, 이거 옛날에는 논이나 밭으로 썼던 것 같다. 흔적은 있죠. 여기에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어릴 때 모내기 했던 논이란다. 에이, 도저히 안 믿겨지죠. 거기 이런 굵은 소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여러분, 내버려 두면 가시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서 야산이 되어 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너희 묵은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이미 그 마음들은 묵은 땅이 되어졌습니다. 묵은 땅에서는 채소를 내지 못합니다. 묵은 땅에서는 곡식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묵은 땅에서는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나의 마음밭이 묵은 땅이 되어졌는지, 여전히 나는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열매를 맺고 채소를 내고 곡식을 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혹시 오랫동안 영적으로 열매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밭을 가꾸는 것을 너무 묵혀두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십자가를 붙들고 밤을 새우면서 울어본 경험도 있고,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잊어버린다고 해도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울어보았던 경험도 있어요.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해서 응답받아 고침받은 역사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급한 일이 있어서 기도해서 주님께서 이루어줬던 경험의 간증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데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면 다른 이유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의 영적인 마음밭을 가꾸는 일을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를 여러분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밖에서 찾다 보면 사람을 향하여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되고 환경을 향하여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예배를 하고 가는데도 그냥 뜨거움도 없고 막 그냥 뒤숭생숭하게 왔다가 그냥 맹숭맹숭한 신앙생활만 내가 하고 있다면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네가 찹든지 덥든지 선택해라.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여로보암 2세의 시대와 뭐가 다를 바가 있는가 하고 고민을 해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묵은 땅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마음밭이 내 마음밭은 묵은 땅인지 좋은 땅인지 점검하는 거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많았는지, 아니면 환경을 보고 형편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을 향하여 대놓고는 원망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 원망하는 말이 많았는지 점검해 보면 내 마음밭이 옥토인지 묵은 땅인지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기경한다, 쟁기지를 깊이 해서 갈아엎어 놓는다 이 뜻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논이 있는데요, 논에는 보리를 심습니다. 보리를 심는 논인데 저렇게 물이 많은 논은 보리를 심지 못해요. 그런데 아버지가요, 저 논을 저렇게 갈아엎어 놓다고 겨울 내에 저렇게 쟁기를 깊이 넣어서 갈아엎어요. 저도 쟁기질을 조금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여러분 벼를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쟁기질을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 쟁기를 좀 깊이 넣어라. 그래서 땅을 좀 깊이 파서 뒤집어 놓아라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 여기 보리를 심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갈아엎어 놓습니까?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저기는 물이 찌는 땅이 아니에요. 그 위에는 지금 파란 삭은 보리가 자라고 있는 건데 저런 땅처럼 저렇게 갈아엎어 놓아요. 왜 갈아엎어 놓습니까? 했더니 두 가지를 설명해 주죠. 하나는 모내기를 이제 벼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병충해가 있는 것을 깊이 갈아엎어서 다 얼어 죽으라고 한다. 진짜 얼어 죽는지 안 죽는지는 나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래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렇게 이 땅을 깊이 파서 갈아엎어 놓으면 땅이 숨을 쉬고 땅이 다시 생동감이 있어서 자생력이 있어서 이 땅이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깊이 갈아놓는다. 저는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라고 하는 얘기가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너무 딱딱하고 묵은 땅이 되어져 있으니까 땅이 숨을 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숨 쉬는 것이 죽어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려면 구호로만 외쳐서 안 됩니다. 입술로 기도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도록 저렇게 갈아엎어내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야산이었고 돌산이었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황무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제 우리는 좋은 땅이 된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 좋은 땅을 계속해서 잘 가꾸고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묵은 땅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우리는 씻음받아서 좋은 땅이 되어졌는데 예수 믿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처음 내가 세례받을 때는 그때 내가 세례받으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울기도 하고, 내가 처음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집사님 부를 때는 참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내가 이래가지고 집사를 제대로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집사 된 지 한 10년 20년 지나가니까 집사님 하니까 그게 예사로 집사님으로 들려지고 내 영적인 삶의 열매는 하나도 없고 내가 주님 닮아가는 모습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밭을 내버려 두어서 묵은 땅이 되게 합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다 보니 우리의 마음밭을 관리하는 것보다 다른 것 관리하느라고 너무 바빴어요. 자식 관리해야 되고 돈 관리해야 되고 건강 관리해야 되고 집 관리해야 되고 내 품위 관리해야 되고 내 명예를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마음밭을 관리하는 일을
게을리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상 유례없는 물질적인 풍요와 경제적인 부흥과 군사적인 안전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유 있는 시간에 마음밭을 관리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내 마음밭을 관리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더 좋은 것 없을까? 더 재밌는 것 없을까? 더 즐거운 것 없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어떻게 하면 더 부귀를 쌓아놓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좀 어깨 피고 목 좀 힘주고 살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 마음밭이 묵은 땅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합니다. 갈아엎어서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그리고 있는 가시떨기, 소나무, 아카시아 나무와 같은 것을 다 뽑아내고 다시 그 밭을 경작할 수 있는 밭이 되도록 만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밭을 마음껏 경작하셔도 되도록 주여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로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끔씩 부모님의 믿음을 생각해 볼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어릴 때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제 저도 이제 자라가면서 느끼는 것이 그래서 우셨구나. 뭐 별거 아니에요. 찬송을 부릅니다. 가정 예배를 하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제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아버지가 우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그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았겠느냐 생각이 돼요. 예? 자식 4명은 자라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요 중학교 다닐 때에 그때 여러분 육성회비 불과 그게 한 10,000원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제때 갖다 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습니까? 그래도 예배 시간에는 찬송 부르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다. 그러면서 찬송 부르던 그 마음들이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굳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붙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지금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이 순간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 지금이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갈 때, 지금이 주님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게을리했던 마음밭을 하나님 금년 한 해에는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는 엉어리들이 있고 덩어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깨뜨려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쟁기로, 기도의 곡괭이로, 눈물의 호미로 파고 부수고 해야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이 되지 않고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예씀으로 되지 않는 것 압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곧 여호와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창세기의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 그러거든 금년 한 해는 내가 성경 1독은 꼭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십시오. 읽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요 성경을 목사님 하도 읽어라 해야 하는데 성경을 원래 제가 삼독을 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이 있어요. 예, 성경 삼독하고 무슨 소리인지 잘 알겠거든. 빨리 신학교 가셔야 돼요. 제가 성경을 200독을 이상 해도요 때로는 성경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주석 찾아보고 원어 찾아보고 이렇게 공부하는데 성경 3번 읽어가지고 무슨 뜻인지 다 알면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신 분입니다. 그분들 신학교 가야 돼요. 나는 교회 나와서 집사로서 살지만 새벽기도 한 번도 못 해봤다. 초하루 새벽기도라도 한번 나오십시오. 그래서 기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일주일에 내가 한 번은 좀 새벽기도 나가보겠다. 그리고 오십시오. 또 오는데 주일날 새벽에는 오지 마십시오. 주일 새벽에는 인도 안 하니까. 수요 기도에 있다는데 한 번도 못 가봤다.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한번 가보자. 정 안 되면 내 분기에 한 번이라도 가보자 하고 와서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에는 제가 수요 기도에는 제가 여기 있는 이상은 수요 기도에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수요 기도의 패턴을 좀 바꿨어요. 찬양 한 20분 하고 설교 한 30분 하고 기도회를 한 30분, 40분 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회 너무 길다는데 이때 기도 안 하고 언제 하겠어요? 다른 교회는 금요 철야 기도도 해가지고 새벽 1시까지도 한다는데 수요일만큼이라도 한 30분이라도 뜨겁게 부르짖고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해보는 거죠. 우리 가정에 걱정과 근심거리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내 능력 넘어서는 거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뜨겁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일정을 조절하고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전도를 한 명도 나는 못 해봤다. 금년에는 나는 우리 이웃집, 내 직장 동료, 내 친구 이 사람 꼭 전도해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을 적어놓고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자기는 말재주가 없어서 전도를 잘 못하는데 교회에서 전도하라니까 자기 옆집에 이웃에 사는 친구가 하나 있대요. 이 친구만큼은 예수를 믿게 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요 집에 갈 때마다 그 친구 집에 가서 문패를 붙잡고 기도했대요. 아버지 이 친구를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근데 그 집에 개를 키워. 그러니까 기도가 조금만 시작하면 안에서 개가 막 미친 듯이 짖어대니까 사람이 누가 왔나 하고 내다보니까 도망을 가는데 하루는 자기가 문패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기 등 뒤에서 자기 친구가 이래더래요. 야 기도 그만해라. 내 교회 따라갈게. 왜? 걔가 하도 아침 그 시간만 되면 짖어대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미리 지가 밖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걔는 미리 다른 데 묶어놓고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 이런 역사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가지고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교회를 10년, 20년 왔다 갔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있었다 하면 오후 예배도 한번 참석해 보시고 나는 교회 와서 늘 남에게 봉사만 받고 있었으면 목사님 제가 그래도 목소리 괜찮습니다 이러거든 찬양대 좀 지원하시고 목사님 제가 운전 실력이 좀 괜찮습니다 이러거든 운전도 좀 하시면 지금 주일학교가요 11시 예배를 옮기고 나니까 주일학생 부모들이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오전 9시 예배 왔다가 또 잠자고 있는 아이들 깨워가지고 데려오고 이러면 교회 본고 놀고 있으니까 운전도 누가 좀 봉사하십시오. 다른 거 잘 못하겠거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한 30분 일찍 나와서 교회 오는 사람에게 내가 가장 밝은 모습으로 어서 오십시오 하고 주보를 좀 나눠주든지.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하십니다. 회개하여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 헌신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마침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의를 빛처럼 은혜를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그 은혜의 강물을 마셔봐야 되고 하늘로서 내리는 의가 빛처럼 내리는 것을 경험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합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합니다.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묵은 땅, 묵혀버린 마음, 관리하지 않아서 묵어진 우리의 마음의 땅을 다시 옥토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에는 의를 빛처럼 은혜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고 묵은 땅이 아닌 좋은 마음의 밭으로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밭을 기경하라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교회가 신앙생활이 너무 습관화되어지고 화석화되어서 별 감동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오늘도 주일 예배하고 가면 그것으로 내 할 일을 다한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피폐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주님 앞에 옥토가 되어지고 열매가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마침내 오셔서 의를 빛처럼 내리고 은혜를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는 역사가 내 인생 속에, 특별히 2019년 이 한 해 속에는 내 인생 속에 일어나는 은혜의 말씀이 되고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각오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주의 성령이 오셔서 도우시는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